할렐루야. 아멘.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셨을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의 확진자가 계속 1000명을 넘어가면서 사실은 여러 어려움과 또 두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되도록이면 외부 출입을 자제하시고 또 국가 방역에 적극 협력해 주셔서 여러분 건강하게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명지방회에서요 젊은 목회자들이 또 많이 이렇게 들어오고 그리고 함께 또 교제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을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끔 만나게도 되는데요. 코로나가 심각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만나지만 코로나가 심각해진 이후에는 또 화상을 통해서 같이 또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아니면 전화를 통해서 그렇게 만나고 또 교제하고 또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또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지요. 다들 힘든 그런 코로나 상황이지만 그래도 교회마다 주시는 그런 은혜로 잘 이겨내 가고 있습니다. 만나서 이야기할 때면요, 각 교회의 요즘 근황은 어떤가, 또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 그리고 또 목회하면서 감사했던 그런 일들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나누게 됩니다. 또 지난 주일날 설교는 서로 뭐 했는지 얘기하면서 그 설교의 얘기를 나누고 또 주신 은혜들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도 됩니다. 여러분 만나서 의미 없는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목회할 것인가, 또 어려운 시기를 또 어떻게 이겨낼 것인가 또 고민하고 기도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안에 또 힘든 교회들을 돕기도 하고 또 주변에 참 어렵다고 하는 그런 교회들을 어떻게 하면 도울 것인가 고민하기도 하는 것이 그런 모임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런 만남들이요, 목사님들이 참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들을 통해서 함께 나누는 내용들을 통해서 느껴지게 되는 것은요, 다른 교회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목회자들의 삶도 여지없이 똑같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힘든 일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신앙생활이 침체되는 그런 시간이 찾아오기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낙심이 되고요, 또 마음의 상처로 움츠러드는 그런 시간이 또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은요, 신앙생활하는 그 누구에게나 찾아오지요.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결국 이겨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재정적으로 탄탄하고 또 때로는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또 아무리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이 우리의 힘의 원천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과거 기독교의 교회사에서도 우리는 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환경이 좋다고 그리스도인들이 은혜롭고 충만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바라보면서 그리고 주의 말씀을 붙잡을 때에만 이러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삶이 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그 한 사람 한 사람, 비록 적은 숫자일지라도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늘 고백하고 제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아마 선포하는 설교 주제는 아마 이런 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마 얘기를 할 겁니다. 예배에 대해 중요성을 아마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를 아마 계속 강조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음 다한 기도, 성령에 의지한 그 기도에 대해서 아마 그렇게 얘기하고 나눌 것 같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신앙생활 또 삶의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요, 그냥 글이 아닙니다. 그냥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을 풀어서 선포하는 것이 설교고요. 또 이것을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내게 준 주의 말씀을 우리 듣게 되는 것이 바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큐티이기도 합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시편에 나와 있는 중요한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주시는 회복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이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사람들은요, 똑같은 그런 환경의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요, 또 어떠한 사람들은 슬픔과 원망이 가득 차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람들에게는요, 또 갑작스러운 어려움이 찾아오면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는 것은 누구나 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중요한 것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인생, 또 다른 은혜, 다른 마음가짐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인생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비교로는 말씀에 나오죠. 성경 전체에서 여러분 가장 긴 장이 어딜까요?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편 119편은요 176절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특이한 것은요, 이 176절의 각 구절 중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되지 않은 구절은요, 전체에서 4구절밖에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179구절이 말씀이나 법도, 율례, 계명, 규례, 증거, 이런 여러 가지 단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119편은요, 말씀을 주제로 하는 그런 구절이면서도요, 여러 이제 표현의 모습을 보게 되면 찬양이라든가 아니면 슬픔을 노래하는 애가라든가 또 기도라든가 간구, 그리고 또 지혜와 호소 등 여러 요소들을 이게 포함하고 나타내고 있는 종합시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이합니다. 또 인간이 이 땅에서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모든 희비, 애락이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시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특이한 건 하나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성경에서요, 특별히 119편은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딱 정중앙에 자리 잡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정중앙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가지의 그 상황들을 지켜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 176절에 이러한 많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러한 119편의 말씀이요, 중앙에 자리 잡고 있고, 또 이런 내용으로 또 풍성한 그런 장르와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고백하고 있는 걸 볼 때에 하나님의 정말 중요한 그런 특별한 섭리인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저명한 기독교의 사상가이자 그리고 문학가인 C.S. 루이스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나니아 연대기로도 굉장히 유명하고요, 그리고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으로도 참 많이 유명하고, 그 외에 어마어마한 책들을 많이 지었죠. 그런데 이 시편 119편을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오랫동안 조용한 시간에 한 뜸 한 뜸 술을 놓듯이 마치 숙련된 장인이 여가를 즐기면서 만든 작품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굉장히 좋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아름다운 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 가치 있는 그런 시편 119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과 그리고 가까이 하고 싶은 그 말씀에 대한 열정, 그리고 그 은혜와 능력에 대해서 노래하고 찬양하는 그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19편입니다. 이 시는요, 누가 지은 시인지 정확히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추정하건대 아마 다윗이 지은 시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고, 또 에스라가 지은 시이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하기도 합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도 사랑한 사람이 지은 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특별히 좀 잘 살펴볼까요? 9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97절 큰 소리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아멘. 주님, 내가 주의 법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을 종일토록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이런 읊조린다는 게 뭐예요? 그걸 외우고 묵상하고 내 마음 가운데 노래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98절에는요 이렇게 나오죠.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아멘.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한대요. 여러분, 주의 말씀이 어떻게 나와 함께 할까요?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함께 하기 때문에, 그 말씀과 또 마음을 열고 그렇게 말씀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목사님들과 그렇게 만나서 목회 이야기도 하고 그리고 설교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왜 각자에게 힘이 되고 또 은혜가 됩니까? 또 왜 회복이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서 움직이는 메시지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나에게 주시는, 나에게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다른 교회에서 지난주에 어떤 설교하셨어요? 그게 묻다 보면요, 돌아가면서 한 5분 정도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해서 함께 나누기도 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나누는 5분 정도의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을 마음을 열고 들어보면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얼마나 마음이 뜨거워지는지 모릅니다. 마음속 영혼이 반응을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인이 우리에게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지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회복과 치유와 은혜와 힘을 우리에게 더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지난 주간 참으로 괴로웠습니다.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떤 목사로부터 10여 년간 어린 여자아이들이 성착취를 당해온 소식을 들었습니다. 더 수사를 해보고 더 내용을 또 들여다보아야겠지만 이러한 소식만 가지고도 비참하고요, 어떻게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참 낙심이 되고 괴로운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서도요 일어날 수 없는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고 또 그것도 목사라는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교회라고 생각할 수도 없고 목사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분노가 생기고 또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며칠 끙끙 앓았습니다. 또 요즘 교회에서요 코로나 집단 감염이 되는 일들을 두고도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비난하는지 모릅니다. 교회 안에서 밥을 먹거나 또 몰래 행사를 하다 벌어진 일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적어도 마스크를 쓰면 되는데 그 기본적인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들은 괜찮다고, 우리들은 상관없다라고 하면서 마스크를 벗고 같이 식사를 하고 또 이 시국에 단체로 부흥회를 다녀오고 이러한 일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인터넷상에 들어가 보면 정말 난리도 아니지요. 사실 교회에 대한 비난은요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안티 세력들이 활동하게 됩니다. 점점 더 많아지게 됐지요. 그러나 지금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들 중에 보면요 사실 오해도 많이 있고 일방적인 그러한 주장과 내용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인할 수 없는 내용들도 사실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산의 그 성착취 교회의 이야기를 보면서 어떻게 이런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참 그런 마음의 분노가 일어나죠. 비통합니다. 여러분, 시대가 어려워지면서요, 몇 년 전부터 사실은 정통 교단의 신학교도요, 사람들이 지원하지 않습니다. 정통 교단의 신학교들도 많이 어려움이 있지만, 여러분, 비인가 신학원들은 얼마나 여러분 많이 존재하고도 있는지 몰라요. 그런 것들도 사실 또 어렵겠지요. 이제 그러한 곳에서 6개월에서 1년 만에 속성으로 공부하고 또 목사 안수를 받는 그런 일들도 있어요. 사실은 정말 영혼을 다루는 이 일만큼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또 변화되고 준비되면서 사실 목회를 하면서도 계속적으로 자라나야 되고 성장해야 되고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뼈저린 그런 무릎 꿇음과 기도를 통하여 준비되어야 될 것이 바로 목회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당연히 그 목사는 응당의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분노하고 있는 우리 자신도 필히 살펴보는 것이 바른 신앙입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되돌아보면 참 부끄러운 모습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연약한 모습이 늘 제 삶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 생각하다 보면요, 요즘 아이들 말처럼 자다가 이불킥 할 만한 그런 일들도 기억이 나기도 합니다. 저희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기도 한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처음 사역했던 것이요, 잠실에 있는 서울중앙침례교회, 지금은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지금은 하늘비전교회인가 아마 이름이 바뀐 것 같아요. 침례교단에서도 굉장히 유명하고 또 어르신이었던 오관성 목사님, 그리고 그 아들 오영태 목사님이 담임 목사로 섬기고 계셨죠. 거기에서 저는 행복한 예배라고 하는 이 자폐 아들과 정신체 아들과 함께하는 그 예배를 인도하는 전도사로 25살에 제가 처음 사역했던 곳이 그곳이었습니다. 들어간 지 그 다음 주일이었나요? 한번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 주일이었는데 그 이제 부서를 함께 섬기는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굉장히 헌신적이셨는데 이분이 오늘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목욕탕 가는 날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 가나 보다, 아이들 씻겨주나 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당시 다운증후군을 비롯해서 정신지체 아이들 중에는요, 또 고등학생들이 또 중고등학생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또 함께 좀 목욕을 하고 아이들 씻겨주고 그러는 것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목욕탕 사장님이 또 믿는 분이라서요, 같이 목욕도 할 수 있게 해주셨고 또 할인도 그렇게 해주셔서 한 달에 한 번은 꼭 그렇게 목욕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아이들의 가정이 굉장히 열악했기 때문에 또 그 부모님들이 또 장애를 가진 분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함께 그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아이들 때로는 또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특이한 또 행동도 하기 때문에 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탕에 들어가고 또 함께 목욕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와서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열심히 섬기시는 그 장로님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랬더니 전사님 그냥 저기서 목욕하시면 돼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목욕하다가 때가 되면 저를 부르시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탕에서 몸을 담그고요. 그리고 오랜만에 또 구석에서 제 몸을 이렇게 밀고 있었는데요. 때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때를 밀다 보니까 갑자기 생각난 게,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생각난 겁니다. 그때서야. 가보니까 장로님 혼자서 아이들을 열심히 때를 밀어주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저를 부르지 않으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더니 전사님이 때를 열심히 밀고 있어서 부르기가 좀 그랬다고. 제가 얼마나 열심히 밀고 있었는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이 있는지요. 혼자 땀을 뻘뻘 흘리면서 대여섯 명을 막 그렇게 섬기시는 장로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는데 저는 제 몸 닦고 있었던 겁니다. 저는 아이들과 같이 가서는 제 목욕만 했던 거예요.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지만 제 목욕하러 간 것이 아닌데, 아이들 목욕시켜주러 간 것인데 순간 잊어버린 겁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큰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통해 주신 메시지가 있었죠. 다른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한 목회를 절대 하지 말고 내 때미는 목회하지 말고 성도들 때밀어주는 목회하겠다. 그런 어린 시절이었지만 그때도 그런 마음의 각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지 않으면 당장 내 때만 보인다는 거예요. 내 상황만 보인다는 겁니다. 그 부끄러웠던 시간이 생각날 때마다 제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웠던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죄악 속에서 고개를 들 수 없었던 그런 시간들도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또 숨기고 싶은 그러한 죄악의 모습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일부 목사만 나쁜 사람이라고 말하기에는 목회자들이 모범되지 못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원래 그렇지 않다라고, 다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기에는 너무도 우리의 모습이 이기적으로 변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시편 바로 119편은 처음부터 끝까지 176구절이 다 말씀에 관한 내용입니다. 말씀에 대한 고백과 사모함은 그 어떤 고백으로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죠. 아니, 왜 가장 긴 이 장이 어떻게 말씀으로만 다 채워져 있습니까? 어떻게 말씀에 대한 내용으로만 그렇게 있습니까? 여러분, 더 많이 있어도요, 더 고백하고 더 표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입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오늘 시인과 같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것들이 나의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요, 나는 은혜와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주의 말씀으로 분별도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살 수도 있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나누기 원하는 것은요, 날마다 말씀의 길을 선택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105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함께 보실까요? 105절 보시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우리가 나아갈 길을 비추어 주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캄캄한 밤에요, 불이 없이는 앞으로 걸을 수 없어요. 앞에 무엇이 있는지, 넘어질 수 있는지, 또랑이 있는지, 어떤 웅덩이가 있는지, 무엇이 있는지, 벽이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발을 내디디는 곳에 등이 있고 또 길에 빛이 비춘다는 것은 내가 나아가야 할 그 길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안전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하여서요, 광야에 있을 때에 사실은 어디로 갈지 갈 길을 몰라 헤매인 그때 어떻게 했습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하나님은 전적으로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우리 앞에 불을 비춰 주셔도 그 길로 걸어가기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6절에서는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10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했습니다. 결정했다는 거예요. 결단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에요, 순종하고 그리고 그 말씀의 길로 가기로 결정하고 맹세했다는 이것 굉장히 중요하지요.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결정하고 선택해야 될 것은 말씀이 가라고 하는 그 길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사로잡지 않도록, 또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의 마음을 이제 흔들어 놓거나 또 혼동시키지 않도록 여러분 늘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분을 내고 당연히 속이고 그리고 당연히 이기적인 것이 맞는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당연하지 않게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그리고 주의 뜻에 반응하는 사람이 바로 오늘 말씀, 날마다 말씀이 이끄는 길로 가는 그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목사님들과 여러 이야기를 할 때에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사실 교회마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들 은혜로 또 힘을 내고 이겨나가게 하지만 사실 현장은 많이 어렵지요. 현장 예배에 참석했던 사람들과 또 온라인 비대면으로 참석하던 사람들의 어떤 참석의 숫자를 파악해 보아도 전에 비해서 현저하게 많은 수가 예배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또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는 뭐 당연하다는 얘기 아니고 뭐 그렇게 해도 괜찮다는 얘기 아닙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래도 힘을 내고 또 함께 일어서자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다들 힘들다고만 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면 교회의 어떤 분위기는 많이 침체되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교회들은 계속 침체가 될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들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이전보다 문인교회는 한 50% 정도 줄어들 것 같다. 그런 이야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서 다른 목사님은요,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정말 중요한 그 믿음과 참된 그리스도인들의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가르치지 못했다는 겁니다. 또 각자가 주께로부터 각자가 힘을 얻는 그런 삶의 그런 은혜에 대해, 삶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그렇게 가르치고 준비시키지 못한 잘못은 우리에게 있노라고, 우리 목회자들의 잘못이로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섬기지 못하는 것이 바로 목회자들의 잘못입니다. 풍요로운 상황에서 굳건한 믿음을 세워주지 못했기 때문에 위기와 어려움이 올 때는 준비되지 못한 그러한 그리스도인들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다들 흔들려 버리고 주저앉고 영적인 꼴을 스스로 먹지 못하고 쓰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의 은혜로 살아가며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그런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축복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집에 가셔서요, 여러분의 시편 119편을 좀 시간을 내어서 정독하셨으면 좋겠어요. 천천히 한번 읽어보세요. 그게 1절부터 176절까지 여러분 읽어보시면요, 그 안에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귀한 말씀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한 구절 한 구절이 말씀을 사랑하고 또 얼마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어 하는지 구절 구절마다 주옥 같은 내용들이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이죠. 잠깐 좀 읽어볼까요? 우리 시편 119편 1절서부터 9절까지 먼저 좀 교독했으면 좋겠어요. 시편 119편 1절부터 9절까지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우리 큰 소리로 함께 교독합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참으로 그들은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주의 도를 행하는도다.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에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주의 의로운 판단을 배울 때에는 정직한 마음으로 주께 감사하리이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지키오리니 나를 아주 버리지 마옵소서.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아멘. 여러분 43절서부터 50절까지 한번 또 읽어볼까요? 다른 구절들도 너무나 중요한 말씀들입니다. 우리 43절서부터 함께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내 입에서 조금도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의 규례를 바랐음이니이다. 내가 주의 율법을 항상 지키리이다. 영원히 지키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구하여 싸우니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오며 또 왕들 앞에서 주의 교훈들을 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싸우며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스스로 즐거워하며 또 내가 사랑하는 주의 계명들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주의 율례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이다.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다. 아멘. 여러분 어느 구절만 좋은 게 아니라요. 시편 119편에 시인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노래하고 또 노래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의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참으로 입에도 담지 못할 그러한 또 거짓 목사, 또 부끄러운 또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사실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드러나고 또 비난도 받기도 하지만 이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그 말씀을 그 지키기로 결정하고 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참으로 진정한 평안과 은혜를 누리고 소망의 삶을 그렇게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가정 있지만 옆에 사람 눈치 보지 마시고 다른 옆집에 들리지 않을 것 크게 좀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이 우물가의 여인 이 찬양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요 이 찬양에 보면은 뭐가 있죠?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이 원복이 나타나 있지 않습니까? 목말랐던 우물가 여인이었습니다. 채워지지 않았던 그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진정한 생수가 그의 마음을 채워지게 됩니다. 그게 말씀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함께 따라 선포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합니다.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주님 우리를 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또 따라서 고백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만족해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를 완전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 믿음과 은혜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 접해 드리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이요 우물가의 여인처럼 우리는 헛된 것을 구하고 또 다른 것들로 우리를 채우려고 했지만 진정한 우리를 또 행복하게 하고 충만케 하고
진리 가운데 머물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나이다. 그 말씀이 나와 함께 있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 고백하면서 마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오 주님 우리를 채워주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서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주 안에 감추인 보배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는 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우리 주님 너를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니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 채워주소서.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 다른 곳 헤매이고 다른 곳에서 낙심하고 다른 곳에서 힘들고 주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말씀 앞에 서 있는 주의 백성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 되신 그 말씀을 붙잡기 원합니다. 결단하며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되고 고백하며 살아가길 원하는 붙잡아 주셔서 오늘 이 어려운 삶 가운데 힘있게 일어나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는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신 말씀 기억하며 주 앞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주님 고백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은 우리를 살리시는 능력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기도하오니 성령님 함께 오셔서 오늘 우리의 심령 새롭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사랑 가운데 그 말씀 가운데 가슴을 붙잡고 설 수 있는 역사에 주시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119편의 10편기에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이 아십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가까이 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하나님 그 길로 걸어가기를 결정하고 맹세하고 또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라. 오늘 우리 심령을 말씀하시며 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때로는 많은 환경의 영향을 받고 또 힘든 또 상황의 그 일들을 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시편 119편의 시편 기자와 같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오직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다 가는 그 길로 가지 아니하고 오늘 다른 믿음, 다른 은혜, 다른 기쁨을 가지고 있는 참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주의 말씀을 선택하고 결정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이 주 앞에 드려지는 승리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